예, 여러분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이자 조카인 워무드에게 쓴 편지라는 설정하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스크루테이프는 예수님을 원수라고 지칭하고 그리스도인을 환자라고 지칭하며 그 신참 악마에게 이것저것 환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원수 예수는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악한 영의 그 전략이 얼마나 정교한지, 또 그들의 전략이 어느새 우리 안에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아주 놀랍게 기술한, 읽어보면 저자의 통치 아래 감탄하게 되는 책입니다. 환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게 만드는 일. 그래서 결국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고 힘쓰며 살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악마들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원수,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일을 못하도록 그들은 얼마나 애를 쓰고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른이 되면 자기 삶을 고민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현대 자본주의 도시인 사회에서는 정말 정신없이 살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열심히 삽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 도대체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지 눈을 뜨면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눈 감기 직전까지 침대에 몸을 누이기까지 열심히 삽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칭찬할 만한 삶이죠. 아니요, 정말 칭찬할 만한 삶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그런 분들이 갑자기 병을 얻기도 하고 돌아보니 관계가 망가져 있기도 하고 또 가정을 잃기도 하는 것을 저는 가끔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원하는 결과도 얻었지만 원치 않은 결과들,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결과가 자기 곁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삶, 악마가 쾌재를 부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하고 있죠. 누가복음을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한 장애를 가진 여인을 고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날 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자리에 18해, 그러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꼼짝 못하는 한 여인, 그러니까 전혀 필수 없는, 꼼짝 못하다는 아니겠네요. 꼬부라진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 오늘날 의학 용어로는 척추 후만증이라고도 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비하하는 말로 꼽추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아무튼 그런 장애를 가진 여인이 사람들 틈 속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보시자마자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그 장면이 아주 짧게 기록된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라. 예. 주님은 장애를 가진 여인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걸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고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를 하시자 그 여인이 허리가 펴집니다. 여인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온 몸이 불편한 한 여인, 주님은 그 여인을 보고 고쳐주십니다. 여인은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인데, 모든 것이 아름답고 기쁘게 흘러가는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죠. 일이라고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일이고 그 다음 어디까지는 일이 아니고 어디까지부터는 일이다, 이렇게 막 규정해놨죠. 주께서 그 여인을 고치시자 그 회당의 회당장이 말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왜 안식일에 일하는 거냐는 겁니다. 다른 날 하지 왜 안식일에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동네에 사는 한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회당장으로서 이게 할 말입니까? 좀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과연 이 회당장 자기 딸이 고침받았어도 어머니가 고침받았어도 이렇게 반응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회당장이라는 그 신분을 생각하면 그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회당장이라는 신분은 그 회당 전체를 주관하고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까? 제가 자주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에는 그냥 다 모든 층을 쓰게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회당장이 그런 말 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님을 그날 회당에 세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질병을 고치지 말라가 아니라 다른 날 고치지 그랬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왈가왈부하는데 그런 때니 당시 회당장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회당장이 그 말을 하자마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말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은 회당장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 들으라고 지금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아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 안식일에도 너희 소와 나귀에 물 필요한 거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18해를 병에 매여 있는 이 아브라함의 땅을 고치는 게 뭐가 문제냐? 반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몸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 몸은 반듯하지만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들, 마음이 굽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폭로하시고 그 둘을 선명히 지금 대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안식일 운운하면서 왜 사람을 고칩니까?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안식일이 뭡니까? 왜 우리 안식일을 성경에 왜 안식을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친히 정하셨죠.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는 근거를 2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며 지키라 그랬고, 다른 하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이 둘을 기억하고 기뻐하라고 정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꼬부라진 여인, 이 여인이 허리를 펴고 그 병에서 노임받고 구원받는 일, 여인을 새 창조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이 일을 하기에 안식일만큼 좋은 날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에는 안식일만큼 좋은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이 말은 결국 안식일에 왜 율법을 안 지키냐고 이 말이죠. 율법 왜 안 지키냐고.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완성될까요? 율법은 요즘 말대로 하나하나 뽀개가면서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은 어떻게 해야 율법이 완성되는 걸까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여러분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은,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귀히 여기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죠. 친히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그건 역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면 어느새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한 것 뿐인데 절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 책망 듣는 이 사람들, 소나 나귀는 안식일에도 그렇게 챙기면서 자기 재산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 하죠? 이것저것 따집니다. 따지고 들죠. 그럼 이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기 급급한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 따지는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그 삐뚤어진 마음, 그 굽은 마음, 그 꼬부라진 마음에는 여러분 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안식일을 운운하는데 일을 왜 하냐고 하는데 정작 그들에게 쉼이 없습니다. 나름 일도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 책 잡느라고 쉬지를 못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느라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또 다른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회당장 볼까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시자 안식일에 왜 일하냐고 막 이해를 제기하는데 그 얘기를 주님께 하지를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4절. 과연 누구에게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치자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분을 내는데 그 말을 누구에게 하죠? 주님께 말하지 않고 무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굽은 사람들,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들, 주님이 곁에 있는데 주님께 드려야 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주님께 여쭤보면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이 옳지 않느냐고 자꾸 동의를 구하고 선동하듯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들, 그 겉모습은 주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생각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 물어야 할 말을 여기저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거죠. 그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뒤에서 수군수군 할 줄이나 알지 정작 그 당사자 앞에서는 한마디 말을 안 합니다. 그럼 못나도 너무 못난 거 아닙니까? 비겁해도 너무 비겁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 쉼이 있으리 만무합니다. 여러분, 지금 회당장이 주님께 하는 말인 즉슨 안식일에 왜 일하냐는 거죠. 왜 일하느냐. 그럼 일이 뭡니까? 그들은 어디까지는 일이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니고 뭐 어디 얼마만큼 움직이고 얼마만큼 걷고 이런 걸 일로 막 자기들끼리 규정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는 것을 과연 일로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인을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를 치유하신 겁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자기를 고쳐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그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신 것을 일이라고 수고라고 노동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일은
대개가 이렇습니다. 보이면 그냥 하는 겁니다. 노동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보이면 그냥 하죠. 쓰레기가 보이면 줍고, 저 사람이 물이 필요한 것 같으면 물을 떠다 주고, 불편해 보이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고, 예. 안 해도 되는 일까지 기쁘게 합니다. 즐거이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일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일을 하는 중이 아니라 사랑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도 볼까요? 윤서진 자매님이 이 꽃을 하나씩 다 준비했는데 이거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 하느라고 늦게까지 잠을 안 주무신 것 같은데 즐거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어떤 부부가 정모 지사님을 위해 닭강정을 사왔는데 그 일이라고 생각하셨을까? 막 즐겁게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집사님이 멀리서 교회 오시는 걸 노동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권사님이 잡채를 막 수시로 만들어 오시고 수박을 가져오시고 일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해서 그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만이 쉴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이 진짜 쉼을 만나게 됩니다. 뭔가 하고 있는데 그걸 쉼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인을 고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그 본문 읽어볼까요? 예.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면서 무엇에 비유할까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시죠.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아멘.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 두 개로 비유하시죠. 먼저 겨자씨 비유 볼까요? 겨자씨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씨앗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작은 씨앗의 대명사입니다. 그 작은 씨앗을 심었더니 나무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 쉰다는 거죠. 여러분, 겨자나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밑둥이 굵은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나무는 덤불 같은 관목입니다. 근데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들죠. 또 하나는 누룩 비유를 하십니다. 가루 서말을 누룩에 넣었다. 가루 서말은 한 말은 18kg입니다. 그럼 서말은 48kg죠. 그 48kg 가루 안에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든다고 해볼까요?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그 분량이 한 150에서 200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비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신 이 비유의 공통점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아주 작은 것들이 큰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겨자씨는 그 자체가 나무가 돼서 새들에게 쉼터가 되고, 누룩은 그 대상에게 퍼져가면서 그 대상을 크게 만드는, 어쨌든 다 크게 만드는 겁니다. 겨자씨는 새들에게 쉼을 주고, 누룩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작고 미미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결과를 봐서는 그 시작을 이렇게 상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시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씨앗도 찾아볼 수가 없고 누룩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겨자나무를 보면서 겨자씨를 칭찬하겠습니까? 누가 떡을 먹으면서 누룩을 칭찬하겠습니까? 씨앗과 가루는 흔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남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병에서 노임받는 일, 그 동네 회당장조차 기뻐하지 않는 일,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한 여인, 그 여인의 말 한마디 기록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누군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 존재를 만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이런 거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지구상의 한 작은 나라, 그 대한민국 한 귀퉁이 노원구
한 자그마한 건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고자 아침 일찍 서둘러 길을 나서고 정성스레 헌금을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함께 드리고, 여러분 작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어 나가고 하나 둘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함께 하는 일,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말을 하고 미소 짓는 일, 칭찬을 해주는 일, 작은 일 아닙니다. 내가 쓰던 나쁜 언어를 버리고 불평을 그치는 일,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들, 적은 무리가 모여 이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부자의 기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정성 어린 헌금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한 사람이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고, 그 한 사람이 빵을 부풀려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꼬부라진 심령을 우리가 펼 수 없습니다. 내 삐뚤어진 심령을 내가 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삐뚤어집니다. 내 삐뚤어진 마음을 더 고집하게만 됩니다. 너는 이래서 틀렸고 너는 저래서 틀렸고, 그럼 그 마음에 안식이, 평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내 삐뚤어진 마음, 굽은 마음,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서에 힌트가 들어있죠. 오늘 본문서 이 꼬부라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고침받기 위해 뭘 했죠? 이 여인은 그냥 하던 대로 회당에 나갔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나갔습니다. 그날도 그냥 똑같이 나왔을 뿐입니다. 근데 마침 주께서 그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 여인을 발견했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18해를 그 몸이 꼬부라져 있었으니까 오랜 시간 고통당했죠. 오늘날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장애인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놀림당하고 함부로 말하죠. 그 당시엔 더 했을 겁니다. 쟤는 무슨 죄를 져서, 저 집에 뭔 죄를 졌길래 저랬을까? 찌찌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했을 겁니다. 여인은 몸은 꼬부라지고 마음은 상처가 한가득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그 몸과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나왔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꼬부라진 몸, 상처 많은 마음,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게 그냥 전부였습니다. 사람을 놀려도 힘든 날이 있어도 그냥 똑같은 시간에 회당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고치시죠. 주님은 그 여인을 친히 고치시고 그 여인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 겉모습은 번듯하나 그 심령이 꼬부라진 사람들, 비뚤어진 율법주의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기뻐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여인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여인을 고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꼬부라진 심령을 고치십니다. 우리를 올가맨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노임받게 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노임받았다.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얼마나 비뚤어지고 꼬부라지고 굽은 마음이 참 많습니까? 저는 제 마음 안에 이 비뚤어진 마음을, 비뚤어지고 굽고 엉킨 마음을 계속 발견하면서 참 애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은 그날 그 현장에서 하루 그 순간에 다 고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류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쌓아왔는지, 또 우리 개인이 얼마나 세상 가치관에 젖어 있는지, 이기적인 탐심 속에 살아있는지 이거를 한 번에 다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친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그렇지만 매일매일 고쳐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노임받는 것이 안식입니다. 비뚤어진 게 바르게 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나의 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안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안식이 찾아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랑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쉼이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부부가 사랑하면, 우리 나무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어느새 쉼이, 내 평안이 내 심령에, 내 공간에, 나의 시간에 찾아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 없이는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 없이는 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랑함으로 참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참된 쉼을 누리는, 참된 쉼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뚤어지고 굽고 엉킨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들, 그 낮은 마음을 어여삐 보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쉼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쉼은 사랑으로만 가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어 더 깊고 아름답게 사랑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겨자씨가 되고 그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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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